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유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유대 학자 아래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서까지 받아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보며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 알아왔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즉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는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사학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말로 전달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전달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수사학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수사학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말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쫓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알맹이는 빼놓고 겉으로 화려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은 현란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이 발달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철학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조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아덴에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영은 부활할 수 있지만 몸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몸의 부활을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몸이 부활하느냐라고 조롱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도 보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런 현란한 말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함 때문에 속아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다른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만큼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만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심과 열심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알려주려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짓 복음을 분별할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다른 것,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또한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탐욕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